오늘 이 장식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용어를 바로 써야 돼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뭐 선한 뜻으로 그러죠. 재단에 장식되어 있는 이제 이렇게 저기 한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제사는 안 믿는 사람이 드립니다. 자기 조상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재단에 이제 그렇게 광고들 할까요? 막 재단에 장식되어 있는 이 상에 올려져 있는 아름다운 화실들. 그리고 금년에는 또 떡이 올라와 있네요. 떡과 그리고 또 저렇게 견과류라고 합니까? 말린 과실들 이렇게 있는 거, 또 꽃 들린 거 참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정말 빙산의 일각인데도 이렇게 감사하죠.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보면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셋째 주 미국 청교도들의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착화한다고 추수감사절을 추석 때 지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뭐 나쁠 거 없습니다. 형편에 맞도록 지내는 게 좋아요. 근데 추석 때는 곡식들이 다 수확되기 전이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래서 뭐 11월 셋째 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이미 구약 성경 보면은 신명기 26장부터 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꾸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말이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진 고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신앙 고백이고, 기억하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흔히 한자 용어로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새긴다 그러잖아요. 각골난망. 아주 뼈에 사무치게 은혜 받은 것을 새겨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각골난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하, 이렇게 이 친구는 그렇게 참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오죽하면 은혜를 안 갚아요.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책망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 쇠풀무 같던 애굽에서 누가 능한 손으로 건져내었는지를 항상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말씀에도 보면은 기억하라, 기억하게 되면 신앙 고백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버릇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습니다. 10명이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가는 중에 자기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감사했습니까? 10명이 감사했습니까? 한 명만 유턴, 여러분 길거리 보면 유턴 보이죠? 그거 생각하세요. 유턴해서 예수님께로 헐레벌떡 뛰어오고,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다 자기 집 친구들 다 나갔겠죠.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 뻔히 아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받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믿음 없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아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한 몸으로 살다가 하늘왕국에 들어갔습니다. 감사가, 유턴이 그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나는 여기 와서 9명 중에 1명을 제가 분명히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어떤 분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뭐 잘 아시다시피 나는 사람이 신유의 은사 있다는 건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은사를 받은 분도 있죠.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감사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순간 그가 지독한 어깨 통증으로 거의 반평생을 꼼지락, 그러니까 뭐 달싹 못한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그 순간에 뒤에서 누가 강하게 어깨를 세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팠는데 식은땀이 줄줄줄줄 났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내 뒤에 앉은 내 친구가 내가 교회에 처음 온 것을 반가워서 그래서 어깨를 때린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다운고사도 그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응? 절에서 살다가. 근데 땀이 쭈루루 흘러내린 다음에 이상하게 어깨가 완전하게 풀리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그렇게 장기간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치료되지 않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저한테 와서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전도회 온 사람도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당신 간증하시오 그랬어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잘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어깨가 아파서 죽고 싶었고 자다가 이렇게 돌아눕잖아요. 그때도 그냥 칼로 찌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아파서 눈물이 줄줄줄줄 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깨를 탁 치길래 식은땀이 쭉 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흉내낼게요. 요렇게 하면서 그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신난 거, 인생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 안 보여요. 안 보여. 제가 그 전도해 온 사람한테 물어봤죠. 제가 이제 한 주는 보통 기다립니다. 한두 주 기다리고. 왜냐하면 또 그러면 너무나 부담 줄까봐 기다렸는데 계속 안 오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깨가 완전히 풀리게 돼서 뭐 조기 따러 갔답니다. 저 선창에 가면은 이렇게 무슨 뭐 조기를 이렇게 손질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안타깝다. 정말 그렇게 큰 체험을 한 사람이 조기 따라갔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정말 문 앞에서 하나님 확장 열렸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주신다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조기 따라가는 거예요. 조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를 갚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합니까? 응?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정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의 공급자가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일도 미래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저 떡도 먹고 이 석류도 먹고 배도 먹고 감도 먹고 저 견과류도 먹고 호박은 뭐 이렇게 뭐 해서 먹고 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객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인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제가 설교가 너무나 이게 폭이 광범위해질까봐 제가 이제 가지를 치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와서 동화되지 않고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들 이기적인 생각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에게 맞춰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들어와서 같이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대우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 객과 그 다음에 남편 없는 분들, 남편 일찍 세상 떠난 분들, 그 다음에 부모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객과 과부와 고아를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객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언제, 지금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 나라를, 자기 나라에서는 절대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냥 다른 복음 전하면 칼로 목 베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고 자기들에게 맞춰달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자꾸 품어야 된다 그러는데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면 저게 안 되지만 미국에서 나온 말이니까 제가 그 얘기 할게요. 미국에 그런 그 노래가 있어요. 어느 멍청한 여자가 겨울길에 들을 가고 있었네. 얼어 죽은 독사 한 마리를 발견했지. 그 여자는 원래 멍청했기 때문에 그 독사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다네. 그 여자의 가슴에서 따뜻하게 온기를 느껴서 정신을 차린 독사가 무엇을 했을까? 그 여자의 가슴을 물어버렸다네. 이 멍청한 뱀아, 왜 나는 너를 살려줬는데 내 가슴을 물었니? 그랬더니 뱀이 말했다네. 이 멍청한 여자야, 내가 원래 태생적으로 하는 일은 난 무는 거야. 나는 그렇게 창조되었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치기 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확장시키지 않는데 객과 과부와 고와 설명하다가 요새 멍청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 듣다가 내가 저기 해야겠다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객과 과부와 고와 나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근데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하나를 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빠진 것 하나가 뭐냐? 추수는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추수는 종말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추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빠져있는 게 뭐예요? 추수는 바로 종말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다 같이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설교 후 부를 추수감사절 가사가 벌써 이 내용을 정확히 달고 있었습니다. 알곡들은 곳간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지시리라. 그 찬송가 가사가 이미 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수가 종말론인 이유는 무엇이냐? 올해의 추수, 인생의 추수는 개인의 차원이지만 교회도 추수를 해야 돼요. 교회의 추수, 우리 모두의 과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추수, 그 추수는 끝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종말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수는 종말론인데 종말론이란 것은 뭐냐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 추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추수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간단해요. 추수 후에는 분리. 추수 후에는 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줘야 돼요. 추수 후에는 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태어나신 분, 또 많이 보신 분은 그거 잘 알 거예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하지만도 제가 멍청하지는 않잖아요. 그림책, 동화책 다 보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추수해오면은 딱 와서 어떻게 하더라? 이거 있습니다. 이거 돌아가는 거. 예? 탈곡기, 그렇죠. 거기다가 탁 대면 저기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무슨 나쁜 거 있잖아요. 피 같은 거 가라지고 이렇게 하죠.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가지고 그 농부의 곡간 안에 딱 들어가서 겨울을 편안하게 나는데 이것들은 뭐예요? 단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궁이에다 불 질러서 그걸로 이제 방을 뜨뜻하게 덮이잖아요. 추수는 심판이고 추수 후에는 뭡니까? 분리가 있습니다. 옆으로 분리돼. 이 땅의 심판은 옆으로 분리하는데 우리의 최종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추수는 위아래로 분리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서로 왔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깨끗한 것만 가지고 즐겁게 먹을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먹은 시루떡도 저거 분리된 거죠. 분리해서 만든 게 바로 저거란 말이에요. 분리하지 않고 다 섞어서 만들면 저거 입에서 모작모작 씹히면서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추수는 심판이고 그 다음에 심판 후에는 분리와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돼요. 분리와 처분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 것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추수는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추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에 소개된 그런 밭은 4가지 밭이 있지 않습니까? 4가지 밭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있었고 또 하나는 돌짝밭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가시덤불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밭은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밭에 똑같은 씨앗과 똑같은 햇빛과 똑같은 단비가 내렸는데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이렇게 이 옥토가 이렇게 그 가을에 황금 들녘이 이렇게 됐는데 다른 쪽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그리고 대신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돌밭은 더욱더 돌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라지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겠죠. 똑같이 허락을 했는데 누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다른 쪽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냥 악한 가라지와 악한 가시덤불과 아주 날카로운 돈들만 이렇게 뭉쳐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이신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균등하게 똑같이 대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게 잘못된 것이고 성경도 그것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제가 속담을 본 적이 있어요. 재밌는 게 똑같은 이슬방울을 마셔도 꿀벌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달짝지근한 꿀을 만들어내는데 똑같은 이슬방울을 마셔도 독사가 마시면은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든다고 그렇게 속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먹어도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개인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교회도 그렇고 세상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각 가정의 것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기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60의 문을 들어왔는데요. 우리는 60 이상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아직도 기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들 보세요. 일꾼들의 비율을 보세요. 아침 6시부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일꾼에 들어가서 상당하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왔어요? 거기서는 제 11시라고 되어 있는데 무리로 치면은 오후 5시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긴 12시간 일을 시켰나 봐요. 그러면 다 임금을 주잖아요. 근데 그들이 먼저 $1 받아서 기뻐했던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 당연하다고요. 모세가 40살에 궁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도 주변 머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 도망갔을 때 자기 재산을 계속 재산 증식을 했잖아요. 응? 뭐 얼룩 있는 거 가져가고 또 밥을 바꾸면 또 하얀 거 온전한 거 가져가고 뭐 그다음에 아내도 그냥 둘이나 얻어가지고 자식도 그냥 주렁주렁 낳고 재산 일구고 아주 그냥 그렇게 요령 있게 살아갔는데 야, 도대체 이 사람은 진짜 요령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인 양 몇 마리 그냥 쉬면서 40년을 세상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야, 진짜 재테크에 있어서는 이 모세는 야곱한테 무릎 꿇고 배워야 돼요. 근데 40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무능한 모세에게 40년 지난 후에 위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위대한 일. 무엇입니까?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고통당하는 너희 백성들을 모조리 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도 자기 주제를 잘 알잖아요. 핑계를 많이 댔죠.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말이 뻣뻣하고 못합니다.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노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터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닷속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40년 동안 파종할 수 없는 땅을 지나면서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게 만든 능력자가 된 것이 바로 모세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렇게 살기 편한 나라에서도 몇 년만 그냥 어떡하니까 부동산을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아파트 값이 그냥 2배. 서울에는 그러니까 2배라는 게 있잖아요. 1,000원 주고 사 먹던 빵이 2,000원 주고 사 먹으면은 에휴, 나 이제 한 주일에 하나씩 빵 사 먹었는데 이제는 2주일에 하나만 사 먹어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10억 하던 아파트가 20억, 30억이 됐으니 젊은이들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도대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하나도 안 먹고 두 청춘 남녀가 만나서 하나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도 안 먹고 100몇십 년을 모아야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하니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근데 모세는 뭡니까? 불황폭이 나지 않는 광야를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그것도 또 말도 잘 들어요.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는 사람들 팀 돼가지고 한 6명 끌고 다닌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을 끌고 다니면서 한 명도 굶어 죽은 기록이 출애굽기에는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한 명도 굶어 죽은 사실이 출애굽기에는 없어요. 오히려 열왕기하, 사무엘상 그런가 이게 역대기 읽어보면은 미디안 군대가 와가지고 아람 군대가 와서 성을 다 둘러싸고 포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 안에서 굶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서로 너무 끔찍하죠. 자기 자녀를 잡아먹자는 그 엄마들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멍청한 임금이 성벽위를 거닐다 보니까 누가 여인네가 다퉈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우리가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우리 아들 먼저 잡아먹었는데 저 아들 차례가 돼가지고 저기 이제 먹으려고 했더니 자기 아들 감춰놓고 내놓지 않고 있나이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지독히 악한 사람이라도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성벽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일이 이럴 수가 있는가. 40년 동안 수백만 명이 풀한폭이 나지 않은 광야를 다녔어요. 그래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쓰신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모세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라는 불신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의 입을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입을 믿음으로 단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왜 우리가 읽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 모세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반면에 믿음에 파산한 자들도 있어요. 보니까 믿음에 파산한 자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보면은 믿음에 파산한 자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알렉산더는 뭐예요? 디모데후서 읽어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제일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를 아들 삼았잖아요. 믿음의 아들 삼았는데 거기서 경고시키고 있습니다. 너도 그를 조심하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무지무지하게 회방을 했느니라. 너도 그를 조심하라. 유언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후메네오라는 사람하고 알렉산더는 믿음의 파산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작죠. 세상의 기준으로 작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될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작던 크던 하나님께 맡기고 추수할 결실을 향해서 꾸준히 북치고 꽹가리치고 나갈 필요 없어요. 꾸준히 나갑니다. 우리가 3가지를 우리는 정했잖아요. 잘 정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설립 세대들이 될 것이다. 아까 제가 광고했지만 우리 때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막 그냥 어렵게 해가지고 막 쥐어짜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거,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 때 허락하시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다윗이 솔로몬을 준비시켜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후대를 바라보고 꾸준히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했죠? 좋아. 지금 결론 안 났지만 절반 이상 성공했다고 칩시다. B.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그 책상 밑에 보면 빨간 파일 있잖아요. 그거 지금 이게 시급하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익이 얼마나 큰지 나중에 보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낙하산 타보신 적 없죠? 낙하산. 응? 그러나 저기 뭐 낙하산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여기다 낙하산 하나 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 열고선 그냥 저 까마득한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낙하산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의자 붙잡고 그냥 막 나는 죽어도 못한다고 거기서 그냥 꼬락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뛰어내려요. 뛰어내려가 한다는 말이 내려가는 중에 요 줄만 잡아당기면 돼. 줄만 잡아당기면 된단다.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하나는 죽는다고 그냥 의자를 붙잡고 있는데 한 사람들은 웃으면서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기 때문에 바로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잘 이해하는 그 큰 복이 뭐냐면 잘 알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서 두려움이 자리 잡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그것도 잘 하고 있죠. 세 번째 뭐냐면 그 누구도 못하고 있는 원수 만든 나라가 있잖아요. 그 누구도 못하고 있는 원수 만든 나라. 그 대를 이어서 서로 증오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은 우리를 증오합니다. 누구도 그거를 화해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못해. 아무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를 잘하고 계속 지금 나중은 창대할 것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크지 못하니까 그 정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 가지 지금 다 시작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2번 전반기에는 장로님, 후반기에 장로님. 제가 말씀을 전하라고 맡긴 것도 바로 제가 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 분 다 교육께서 평생을 보내셨고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말씀도 은혜롭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지금 뭐 복잡하게 안 해요. 우리는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이미 시작했고 결실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큼 많이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도 즐겁고 또한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는 뭐냐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말을 다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모든 사람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의 생각은 모두 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두 하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또 일리가 있어요. 다 틀린 말이 없어요. 일리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말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돼. 네 말은 말도 안 돼. 그런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나가면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 모두가 일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교회에. 그러면 뭡니까? 화룡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을 딱 누가 그려놨는데 눈알이 없대요. 그래서 왜 당신은 용에다 다 정말 멋지게 그려놨는데 눈알을 안 그렸습니까? 했더니 여기다 눈을 찍으면은 이 용이 눈이 탁 떠져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가지마. 한번 해보시오. 붓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눈을 딱 했더니 이게 살아서 갑자기 올라갔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핵심적인 것, 아주 필수적인 것, 작지만 핵심적인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지금은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는 누구십니까? 치료는 누구십니까? 공급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있었는데 그때 혀가 뭘 말합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다 갈라져서 지금 젊은이들이 영어 하나 배우기 위해서 새벽부터 새벽반을 가서 얼마나 해도 잘 안 되는데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임하시니까 그들이 15개 국어 이상을 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면은 그 계산서는 이미 다 틀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가 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3장 이후에 보면은 교회와 성령이란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교회를 시작시켰는데 교회가 휴거돼서 이 땅에 없은 다음에는 성령도 이 땅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남은 사람들이 마귀와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끔찍한 때가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그런데 뭡니까? 추수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자만이 참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기억과 감사가 없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가 벌었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깨달아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이 땅을 차지했는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원래 똑똑해서 그거 얻었다고 지금 또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문제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래요. 내가 누군데요. 내일 모레 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럴까봐 내가 광야를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기억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은혜 망각증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은혜 망각증. 나는 은혜 망각증 환자들도 많이 봤어요. 그때만 감사하다고 잘 된다 하잖아요. 그 버릇을 말하지 독사가 아까 그 여인의 처녀의 가슴을 물어서 죽인 것처럼 나는 원래부터 무는 게 저기처럼 은혜 망각증이 고질화되면 있잖아요. 멀쩡하게 잘 나가는 것들도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망해서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은혜 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은혜를 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애들 보는 동화에도 그거 뭐더라? 은혜 갚은 두꺼비. 여러분, 은혜 갚은 두꺼비. 두꺼비가 은혜를 갚았잖아요. 왜 장독대에 물 셀라고 하는데 그 팥쥐 어머니가 막 호되게 콩쥐를 때리니까 그 두꺼비가 와가지고 항아리 깨진 거 자기 등으로 딱 막아가지고 빨리 물을 길어서 채우라고. 그래서 은혜 갚은 두꺼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동화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역사상에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추수는 종말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수는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세상에게도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월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이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세상의 유행가도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있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그 가사를 내가 들어보면은 그냥 나이 상관없이 또 이렇게 연애도 하고 즐겁게 살자 그런 뜻이지만 그거는 제껴두고 오죽하면 세상의 유행가도 그렇게 말하는데 자꾸 나이하고 세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세월 지나가면 점점 밝아오고 기뻐하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정말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일을 해야겠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쪽으로 봐도 복이고 저쪽으로 봐도 복입니다. 아멘? 예, 복입니다. 복.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일은 못하지만 평안한 중에 꾸준히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간다.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는 즐거워하는 것,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종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서 준비해서 풍성한 사람들 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